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컨대 내가 노트북에 대해서 잘 안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이 노트북을 좀 선정해 달라고, 또 제가 노트북을 어떤 때 구매하거나 남들 거를 사주다 보니까 어떤 때 와서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잘 선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 악기상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탁도 가끔 옵니다. 악기, 예를 들면 우쿨렐레라든지 기타 살 때 싸고 좋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정해 줍니다. 그것도 저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아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야기하고 업체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 물건을 누가 오면 그 물건을 좀 잘 해달라고 요청까지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얘기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곧 올 것처럼, 곧 해결할 것처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안 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다. 노트북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사놓고 나서도 어디보다 비싸게 샀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양이라든가 그런 모델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트북 같은 것이나 어떤 악기 같은 것은 좀 낫습니다. 중병이나 기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원이 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때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달라 소개시켜주고 정말 그 선생님 검진도 힘든 사람한테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특별히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이건 특혜 차원으로 가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리고 정말로 그 병을 나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길을 열어줬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은 갑자기 내가 생각하기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옮기며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경우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 무조건 목사님 말이라면, 또 선생님 말씀이라면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방법을 알려주면 그 치료만큼은 제외하고 딴 것을 가르쳐달라고 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은 어떠했습니까? 나아만은 우리가 이전 1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고, 또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인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문둥병자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요새 한센병 같은 것이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독한 피부병이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가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할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아람으로 끌어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소녀는 더욱더 어떠했습니까? 신앙도 좋은 소녀였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그곳까지 이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나아만은 그의 부인에게 했던 그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까지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가 그만큼 절박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람왕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재물과 함께 이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어떻습니까? 친서까지 보내서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 얼마나 존중을 받고 있는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왕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 친서를 받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행합니까?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을, 이 편지를 깊게 한번 읽어보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자기 나라를 치기 위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시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오히려 그것을 잘못 곡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을 보입니까? 8절을 봅시다. 7절, 8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그에겐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하면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이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제 그의 말대로 나아만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엘리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나아만이 왔습니다. 엘리사의 집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맞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가 심지어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도 나오지를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사자를 보내서 그냥 너 이거 해 라고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10절에서 이제 어떤 일을 11절에서 나아만이 어떤 행위를 행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병을 나으러 온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이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아만은 뭐하러 왔습니까?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엘리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친절과 어떤 것은 다 배제하고라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뭐 하면 뭐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질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물러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앞서 엘리사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내게로 왔었을 때 알게 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신뢰해야 될 하나님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병 낫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람 왕이 두려워서 그 응답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는 이제 더 본질적인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건들기 위해서 그는 오히려 독특한 방법으로 가서 영접도 아니고 그저 말로만 전하면서 그를 자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극하며 되어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이제 11절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자, 물러가며 이르되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노트북이나 어떤 악기를 살 때 함께 그렇게 열심으로 부탁을 하고 무엇이든 들어줄 것이라고 하면서 어린 종의 얘기까지 들었던 그 나아만처럼 모든 것을 듣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작 그것을 알려주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돌이키며 하는 모습처럼 오늘 나아만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방법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처방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의사 생각이 아니라 환자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내 생각에는 하면서 그에게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됐던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입니다. 나만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구절을 보면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생각하기에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도 자기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상식에는, 자기 예절에는, 자기 권위 속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더구나 나아만은 근처에서 온 게 아닙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온 게 아니죠. 나름의 예절을 갖췄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까지, 그리고 예물까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말과 병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리고 왕궁까지 왔다가 여기서 아니다라는 것을 듣고, 예를 들면 종합병원인 줄 알고 딱 갔는데 거기서 아니라 시골 의원으로 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불러온 게 아닙니다. 보통 예절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엘리사는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왔습니다. 그렇게 왔으면 어떡할까요? 예를 들면 부산에서 누가 올라왔는데 문 앞에서 물건 받았다라고 물건 전해주러 오니까 그냥 잘 받았어 하고서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것 같아요. 택배 아저씨도 아닌데. 그러기에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엘리사가 나오지 않는 모습 보면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자기 방식의 예절과 자기 방식의 존귀함을 받으면서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엎드려져야 될 사람임을 종종 느낍니다. 이전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어느 교회로 이제 교회를 이적해서 왔습니다. 이전해서 왔는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설명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뭐뭐 교회에 있었지만 저희 교회 룰에 의해서는 여기서 먼저 새신자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라면서 화를 내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장로라는 그 틀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과 그런 부분들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바로 나아만이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가 가졌던 모든 권위와 그 모든 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사실은 자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점이,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와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되게 신앙적 아닙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를 낫게 해주는 것이 뭐가 이상한 것입니까? 당연한 요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은 분명 아니죠. 물론 하나님 지금 그가 알 수 있는 상태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이란 그 말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가 알고 있는 이방 민족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새 나아가보면, 서점에 나아가보면 별의별 책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도 많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자기 학식에, 자기 관점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만 그 사람에게 존재한다라면 그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예절 속에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만에게 있어서는 그것입니다. 나만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그저 많은 신 중에 하나로서의 하나님일 뿐이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바로 그 부분에도 도전을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용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건 뭘까요? 그가 이전에 보았던 이방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또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행했던 병을 치유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종종 그런 얘기들 하죠. 정화수 떠놓고 어느 분들은 옛 시골에서는 아마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무당집을 찾아가듯이 목회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내가 이 대학을 가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마치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만에게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유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선지자가 자기를 치유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왕에 오고 이스라엘에게 오고 또 이 선지자도 찾아왔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그저 우상 선지자를 하나 쫓아가서 그저 돈을 지불하고 그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종종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는 것과 같이 그저 타로점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좀 지나면 수능에 대해서도 열심히겠지만 그 수능을 와서 기도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저 그것이 절에서 또는 여러 군데서 불공 드리는 거나 여러 가지 그저 점을 찾아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부적을 떼는 것과 관계한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떤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신앙이 그저 이방신들, 그래서 세속신앙이나 그런 어떤 토속신앙을 쫓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종종 얘기합니다. 그 강은, 그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 강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도의 겐지스강 보게 되면 막 진흙탕 물이 그런 게 있죠. 황하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주 깨끗한 그 유럽의 어떤 그런 강물 같은 그 호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좀 다른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문제점은 이 초라한 강에 내가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번듯하게 나를 치료해달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여러 가지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나아야 될 병이 갑자기 알약 하나가 생겨서 이제 나을 수 있었다라는 그 알약이 당장 생성이 돼서 그저 그냥 별로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약이 낫게 한다면 이런 어떤 수술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저 작은 알약을 하나를 먹는 것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란 것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5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5장 21절에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자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다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구절 속에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가요? 21절에 보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그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는 뭡니까? 갑자기 이제라도가 뭐로 바뀝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로 바뀝니다. 아니,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시점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여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속에 나사로가 부활하는 건 빠지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믿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마르다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대단한 사람도 자기 생각에 갇혔을 때는 자기 상황과 자기 경험과 자기 가치로 맞섰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며 내 생각에 갇혀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러했습니다. 나만이 그러했습니다. 그러게 더 이상을 나아가질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갇혀서 내 위험과 내 사회적 지위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인데도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경우들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종교적 경험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실패, 아니 마르다가 착각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는 뒤에 가서 이르되 주여 그라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나아만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12절 후반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냐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나면 그는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아만에게서 한 가지 지난번에 보았던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누구의 이야기까지 들었던 사람입니까? 자기 그냥 종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리고 어떤 사람? 어린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왕에게 나아가 요청을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다가 이제 시골인 엘리사에 있는 데까지 왔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열려져 있었고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앞에와 같이 내 생각에 갇혀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그의 종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를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봅니다. 그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아버지여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이렇게 분노할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 어떨까요? 안 꺼낼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분들을 봅니다. 이렇게 리더 중에 속하는 분한테 어떤 건의를 하면 이분이 화를 냅니다. 자기가 지시한 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것 때문에 부딪히면 막 화를 내시는 분이 며칠 지났다가 좀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얘기를 꺼내면 그제는 받아들입니다. 자기 성질을 죽이는 것이죠. 아마도 이 종들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 정도 화가 날 정도면 한참 후거나 다시 아람에게 돌아가서 그제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종들은 어떡하나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리며 말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그의 종들이 나아만의 귀가 그래도 그 분노하는 속에서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 그것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엘리사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냥 요단강 근처가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씻으라는 얘기입니까? 7번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7일 동안 매일매일 씻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7번 물을 씻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술을 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리치료나 여러 가지 투약을 해서 오랫동안 버티라는 것도 아닙니다. 약 하나 먹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거 수술 받아야 될 병인데 약 하나 되겠어? 나 못 먹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은 행합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앞서서는 내 생각에는 했던 사람이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되어집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삶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내 자신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나아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는 내 가치와 내 풍습과 내 관념과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한강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7번 씻으라 하는데 한 번 씻고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가고 그 말을 듣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엘리사의 행동 때문에 그는 내 생각이 그를 사로잡아 실패할 뻔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실패하는, 바로 문 앞에서 실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엘리사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제 이 문 안 뒤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지 못하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보월 그 9절에서 이제 엘리사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때 거친 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거치는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원어로서 스캔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치는 돌이죠. 그게 요새 얘기하는 스캔달입니다. 스캔달. 스캔달을 일으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거치고 넘어갈 때 진실로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작은 순종의 시험거리 속에서 그 테스트를 잘 이겨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